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거룩한 예배로 초청드립니다. 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노원교회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원 단독 시간입니다. 오늘 구성문은 847장 가정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함께 44장 처참히 군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조영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높이 찬양하여라. 주의 돌보시는 사랑 우리 항상 지키고 주의 부르러 부름서 우리가 그치시네. 힘차게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왕희의 노래를 깃발 높이 지켜들고 축제의 날 맞으라. 오산나를 항상 찬송 드려라. 모든 생각이 오라네 우주 영광 노래해. 구원하신 귀한 사랑 기니 송축하리라. 힘차게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왕희의 노래를 거룩하신 아버지께 그의 자비 감사해.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늘 기쁨 주시네. 구세주의 흘린 보혈 우리 구속하셨고 주가 성령 보내주사 우리 인도하시네.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왕희의 노래를. 참 좋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안식의 축복 속에 귀한 생명 주시고 저희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교 목사님 네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속에 저희가 숨겨져 있는지를 또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저희에게 주셨는지 또 얼마나 귀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을 저희에게 주셨는지 저희들 말씀에 깊이 깨달아 다른 믿음을 갖고 하늘을 향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수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저희도 갖고 저희도 함께 사랑하며 서로 어려운 분들 함께 협력하며 공정으로 사랑이 충만한 저희 교회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뜻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며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 저희 교회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저희 교회와 또 성도들과 가정들과 저희 자손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24일 안식일 헌금에 관한 권면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헌금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귀한 안식일 우리 모두를 귀한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왔사오니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여진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 녹음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지휘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24일 귀한 안식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임 목사님이셨던 이기 목사님 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의 저희 주간 공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 같이 인사하셨습니다만 우리 목사님 반가운 모습을 뵙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이 그대로시죠? 하나도 안 내리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회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 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빠짐없이 직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부터는 용현동 교회에서 아마 귀한 선교 공동체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주보회가 끝나면 해당되시는 부서장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특창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참여는 423장 밖으로 나오셔서 1절, 2절, 4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두 줄로 쓰세요. 두 줄. 차렷. 절. 사랑하는 예수님 나아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라 날 위하여 몸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든 죄를 버리고 나는 가르보리라. 깊은 바다 물결같이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는
노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고 또 아주 감격스러운 그러한 안식일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단상에 서니까 그야말로 꿈을 꾼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헤어진 지가 이제 16년, 15년, 만 15년 됐는데 15년 긴 세월인데 길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불현듯 그냥 노원교회 목회하면서 내한식을 설교했고 또 계속 설교하는 그 단에 쓴 것 같은 낯설지 않고 너무 익숙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멘. 이 노원교회에 저의 개인적으로 이 노원교회에 대한 영적 추억, 기억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억합니다. 행복만 남아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노원교회는 진짜 조금의 어떠한 응어리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로지 행복한 기억만 남아있는 교회. 사실은 조금씩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마음속에 부담도 남고 아쉬움도 남는데 노원교회에 대한 제 마음은 오로지 행복만 기억으로 남아있고 다른 것은 정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전 교회들을 추억할 때 노원교회에 그러면 항상 우리는 행복한 이야기만 남아있고 요만큼도 아쉬운 얘기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노원교회입니다. 너무 익숙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의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성전의 모습 너무 익숙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성전에 몰래 한 3번 정도 왔었어요. 들어오진 않았어요. 잠겨 있으니까. 제 기술로 열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여는 건 그렇고 또 바깥에도 기웃기웃 한 3번 정도 평일날 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데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참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안시선 장로님 교회 끝까지 지켜줘서 감사드리고 우리 우상규 장로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노원교회 생각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실까?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랬는데 반가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제시라 진리수 제임교회 성도로서 말씀과 진리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남은 우리들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임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접쳐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어제 저녁 때는 영상으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정규영 목사님 정말 우리 인생 선배고 또 목회 귀한 동역자고 그야말로 뜻이 통하는 동직 같은 우리 목사님입니다. 뵐 때마다 반가웠고 또 우리 노원에 오시기 전에 경기 중부 지역의 한 교회, 한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너무 반갑게 뵙고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은 고등학교 때 선배이시기 때문에 또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정말 목사님 뵐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 어느 때 한참 됐습니다. 노원교회 꼭 오라고 아마 1년 이상 와달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안식일을 비우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여기 많이 다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좀 미루고 또 미루고 그래서 오늘 날짜를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해요. 행복이 남아있는 이 노원교회가 제 목회에 있어서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나 분노, 슬픔,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점령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사티어라고 하는 학자가 감정 피라미드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 당황하고 특별히 수치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맞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 사실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애정의 문제,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은 떼를 많이 쓰잖아요. 갓난 아이들은 참 물지어 막, 그죠? 뭐 그냥 계속 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끊임없이 달래줘요. 끊임없이 달래주고 우냐우냐 그러고 괜찮냐 그러고 정말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몇 번을 달래줄까요? 아마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뭐냐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 감정을 엄마가 끊임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때를 써도 받아주고 울어도 받아주고 물론 아이가 웃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걸 충분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들은 그 자기의 어머니에게 또 아빠에게 또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또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계속 받아서 감정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그걸 충분히 대접받으면 뭐예요? 굉장히 풍성한 감정을 가진 그러한 어른이 되는 건데 그때 어렸을 때 너 왜 우냐 그러고 떼쟁이가 그러고 자꾸 구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평생 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남아서 평생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감정적인 수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돼요. 나이 들어서는 반대예요. 나이 들어서는 대접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12월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게 또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교회에서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또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에서 이게 사진을 바꿨어요. 네, 우리 이름이 루다입니다. 루다예요. 진짜? 정말? 왜 웃음이 났어? 네, 세계 기념 몽환입니다. 웃음이 이거 봐버렸어? 이걸 봐버렸어? 한참 된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더니만 이 애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옹알이를 했죠. 옹알이를 했는데 이 영상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우리 딸 우리 이혜인 목사가 이걸 딱 듣더니 뭐라고 이렇게 가족 카톡방에 올리냐면 여호와 그랬대요. 아니, 목사 귀에 그렇게 들렸나 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들렸나? 웃음이 나? 진짜? 정말? 왜? 영어로 들려요? 저희 목사 가족이라면 그렇게 들었나 봐요. 이렇게 어린 애기들은요, 사실은 저렇게 뭐 더울 때도 있지만 많은 시간들 또 울고 떼쓰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평생 우리의 감정을 마음껏 떼쓸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조용한 밤에 내가 어려운 건 하나님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거 굉장한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다 받아주시고 외로운 마음 다 받아주시고 힘든 것, 상처받은 것, 어려운 것 그것 다 하나님께 얘기해 주시는 것 다 받아주세요. 이게 저는 믿음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16살 때 왕이 된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16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2년을 통치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사실 성경은
믿음 생활하는데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나이가 사실 어린 것도 따지지 않고 많은 것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갈렙은 85세가 돼서 군사를 이끌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전쟁에 성공당으로 나왔어요. 85세는 남자들은 달라가지고 85세 돼서 교회 나오는 분도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보면 우리 여자분들은 할머니들은 많은데 할아버지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85세 된 이 갈렙이 여호수아 15장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엘롯을 건축해서 유다에 돌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영토를 확장했고 52년간을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는 여골리아입니다. 이거 엄마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건 그 어머니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이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능력자, 여호와는 나의 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우시아가 선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 이름이 왜 여호와는 나의 능력자, 여호와는 나의 힘. 또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노원교회 성도들의 삶이 여골리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다른 힘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러면 여골리아가 되지 못하는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만드시는 그 강함이 오늘 우리에게 왜 부족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자주 빠지는 경험 함정 때문에 그래요. 이 경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반복된 하다만 도전들, 또 중간에 성취하다 말아서 결국은 실패로 끝난 많은 일들, 의욕상실한 사람들의 경험들, 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성공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함정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경험 함정을 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골리아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숫자,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 노원교회에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끌어가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고난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권능이고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리가 373장이 이 몸의 소망 위엔가라는 것인데 그 곡을 적은 사람이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목사지요. 이분이 원래는 37세 됐을 때 이 에드워드 모트는 37세 됐을 때의 목수였어요. 근데 기술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망치들만 하는데 크게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렇다고 기술이 막 굉장히 뛰어나서 목수로 막 유명하지도. 그런데 이 모트가 불평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그는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럴 때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찬송가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는데 그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거듭나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라, 그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마음속에 이래도 안 되겠다. 내 나이 37인데
뭔가 새로 내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딱 한 가지 결심하는데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을 담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그 다음에 그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 모트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제 내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했고 내 망치는 춤추기 시작했다. 내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는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십자가 은혜로 거듭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이 모트의 환경이 변한 게 없어요. 직업도 안 변했고 그대로 망치를 들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딱 한 가지, 주님의 마음속에 오자 그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목공소도 잘 됐어요. 목소리도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큰 목공소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의 나이가 50이 넘었던 55세 정도 됐을 때 그때 모트는 그 목공소를 다 팔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짓습니다. 런던의 언덕에 교회를 짓고 전제하는 데서 짓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번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시를 적은 게 뭐예요? 바로 이 몸의 소망 부인가 이 곡이에요. 참 우리가 감동적인 곡이죠. 이 몸의 소망 우행과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다. 주님의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 주 예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겠다. 모든 내 불행, 생명, 모든 것 다 되겠고 내가 예수님을 토대로 해서 내가 서겠다. 그러니까 놀라운 찬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몸의 소망 위에나 내 주에 보였어요. 이전에 보면 비바람 불고 어두운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내 주에 크신 은혜의 내 배에 닻을 두리라. 뜬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이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커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소망 노래하는 곡. 우리가 이 곡을 좀 부르면 좋겠는데 나중에 부를 기회가 있을 것이죠. 우시아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이에요. 우시아 왕의 특징이 있다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어요. 아버지의 행위대로 믿음 생활했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기 26장 5절에 보면요, 좀 보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26장, 롯데아 26장 5절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산 말에 하나님을 제가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계속 찾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정경 목사님 이렇게 되면 참 진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목사님이라는 제 마음속에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전에 사롭게 있을 때 제가 그때 갔었죠. 그때도 목사님이 사롭게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담보 받았어요. 우리 교회 동료 여러분, 정경 목사님과 함께 정경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로 뭉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묵시, 계시, 예언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었고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또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연결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큰 우리의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전에는 성경 하나만 있으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 누구를 만나도 성경을 가르치고 나누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영적 무장이 잘 안 돼 있어요. 무장이 좀 해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준비되면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셔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 세 명씩 교회를 영혼을 보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뭉친 것 같지만은 뭉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뭉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단체를 보면은요, 그 교회나 단체의 원래의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15%에서 25%,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를 축구 경기로 따져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4명만 어느 쪽으로 볼을 차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볼을 받으면 뭐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차야 되는지 4명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2명만 골을 넣기를 원해요. 나머지는 차고 다니는데 뭐예요? 늘 생각은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명 중에 2명만 자기가 포지션이 어딘지 알아요. 내가 어딘지. 그러니까 이제 축구가 돼야 안 돼요. 이 축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회사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지만 힘이 없어요. 뭐하니까요? 단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원교회는 정기호 목사님과 하나가 돼서 정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이걸 벡터 영성이라고 해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줄 당기기 할 때 뭐예요? 영차하고 당기는 거예요. 영차하고 당길 때 당겨야지, 당길 때 놓고 놀 때 당기면 뭐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배 노조 같아요. 여러 명이 노조 올 때 남 저을 때 들고 남 들 때 접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사불란이라. 그죠? 시 하나도 엉키지 않고 뭐예요? 그렇게 되는 한 팀이 되어서 쫙 나가야 벡터 형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을 정말 하나로 뭉쳐서 하늘로 나가게 하는 것, 이걸 어포스라 그래요. 힘을 모아서 힘을 줘서 한 방향으로 쫙 끌고 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본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듣는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오면서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벡터 음성을 가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한국 재림교회가 발전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제일 중요하냐면 노원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노원교회와 같은 그런 규모의 교회가 제일 많아요. 노원교회 같은 규모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노원교회 정도 규모. 그러니까 이 교회에 성패가 달려있어요. 그 별내교회는 성패가 달려있지 않아요. 거기는 성패가 안 달려있어요.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원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미래를 대비하는 왕이었어요. 역대하 26장 6절에 보면 미래를 대비했어요. 싸우고. 그러니까 적진과 싸우면서 적의 성벽은 허물었어요. 아군의 성벽과 아수르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건축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 집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어 주셔요. 제가 우리 노원교회 여러 가지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말 추억을 얘기하면 우리 함께 여행 갔던 추억도 잊을 수 없고 우리 리모델링했던 그 공사하는 그것도 잊을 수가 없고 전도회 했던 거 함께 지냈던 추억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제 그 선교사를 천명 선교사를 불러서 선교사 사역을 시작하고 패스파이더 사역 어린이들과 함께 선교사가 필요해서 했는데 사실은 자금이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선교사를 받으려면은 한 달에 80만 원에서 90만 원 경비가 나가야 되는데 노원교회에서 벅찼어요. 그래서 외국의 학생들을 모아서 조금 이 영어 문화를 무역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회 왔다가 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에 계속 전단을 뿌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마치면 가는 길에 뿌리고 가는 길에 뿌리고 특별한 방법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작은 일이죠. 별것도 아니죠. 차에도 꽂고 반복해서 걸어가면서 꽂고 가고. 그런데 한 명, 두 명씩 아이들이 모이고 영어 문화가 시작이 됐어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아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무시하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결말을 만날 수 없어요. 1923년에 시카고에 7명의 부자가 보였는데 그 당시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부자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25년 지나서 그들의 생애를 쭉 보니까 그 7명의 부자들이 한결같이 다 불행했어요. 그 엄청난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살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실패하거나 대부분 다 그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요즘엔 진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에는 반대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이제 대극의 반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냐면 비가 많이 오고 막 곡식이 많아지고 막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불행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비가 잘 안 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 해에 막 원래 풀이 안 나던 동네에 풀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뭐예요 또? 한 몇 년 동안에 그 풀이 다 말라가지고 거기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 불이 난 거는 그래서 그래요. 요즘에 올해 우리나라 불 난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시골에 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나무 떼서 불 때니까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진짜 울창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불이 한번 나면 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타락을 가져오고 또 경제적인 발전이 오히려 뭐예요? 전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대극의 반전, 풍요를 통해서 오는 재앙, 풍요를 통해서 오는 비극,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만나의 법칙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매일 거듭나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당장 나에게 모든 것이 갑자기 확 채워지지 않더라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그걸로 좋게요. 매일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좋합니다. 만나가 그런 거죠. 24시간 가면 다 썩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또 그냥 생활하다 보면 좋은 일들은 오래 걸려요. 좋은 일들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불행은 어떻게 옵니까? 순식간에 오죠. 불행은 순식간에 와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려면은 정말 세포 분열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태어나요. 소독법을 만들고 이 약을 하나 만들고 또 이 페니실린도 발견한 이후에 그게 발견되고 상용하기가 60년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병이 한번 발생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돕는 것, 코로나19 같은 건 얼마나 걸립니까, 여러분? 한 달 내에 세계는 독화돼요. 한 달밖에 안 걸려요. 불행은 빠르고 뭐예요? 좋은 일은 오래 걸려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언제든지 지연하는 힘이나 장애물을 맞서고 넘어가야 돼요. 한 아이가 사람으로 자라는 가운데는 천억 개의 세포와 신경세포, 또 250조의 시냅스 회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생명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고 성장하는데, 사람이 죽는 데는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이 한 가지만 잘못해도 죽어요. 그죠? 한 가지만 잘못해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일들은 오래 걸리지만은 힘든 일은, 이 불행은 뭐예요? 금방 이제 가게 서게 되는 거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교회가 또 망가지는 건 한두 사람으로 망가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원래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나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나라가 불행해진 것은 단 한 명의 나쁜 선택만으로도 불행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힘을 모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요, 미래를 대비하는 왕이었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왕이었어요. 우시아 왕이 매우 강성했고, 그 다음에는 그가 미래를 대비하면서 성문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농사를 발전시키고 가축을 기르고, 그래서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대성 목사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눴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이런 어려움이다. 무슨 어려움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유혹이 많다. 성도들에 유혹이 많다. 그 젊은이들이 교회에 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그냥 진리 아닌 것하고 진리하고 막 다 섞어서 들어와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뭐예요? 오류들이 막 그대로 들어와요. 유튜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말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 자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0대는 연인에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망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21세기의 우상들, 여러 우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시편 2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25장 24장이죠.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아버지라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라고. 하나님 영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 숨쉬는 이 호흡이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호흡이에요. 내가 숨쉬는 이 호흡이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루아흐라고 그 호흡을 그대로 넣어서 그 호흡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숨쉬는 이 생명의 호흡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에요. 이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오시아 왕은 또 싸움에 이기는 왕이었어요. 군사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서기관 여이엘이 있었고 병영장 마아세야 왕의 주의관 하나냐가 있었어요.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었고 큰 용사들이라 했어요. 군사가 30만 7,500명이에요. 아주 정확한 숫자가 됐어요. 그리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용계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받는 이유는 왜 그럴까? 지금 우리의 불행은 남들과 비교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석유왕이었던 록펠러는 굉장히 부자로 살았어요. 한 걸 나눠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부자로 살았지만 사실 지금 우리보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록펠러는 그야말로 환생제도 없는 때에 살아가지고 병 걸리면 그 감기에도 낫지 못하고 모든 고통을 다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혈압이 좀 생겨도 약 먹고 좀 조절도 하고 아프면 병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굉장한 풍요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차가 굉장히 많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 쪽에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제가 살았던 시골입니다. 동그라미 시계 저예요. 65년생인데 제가 이렇게 초가집에 이렇게 살았는데 참 물도 없어가지고 물 길어 먹고 전기는 뭐 당연히 없죠. 호롱불에 이렇게. 지금 이거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은 불행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아까 봤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걱정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싸우고. 그냥 얼마나 우리는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아요. 세종대왕도 우리가 타는 차 타본 적도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앉아있는 이 의자도요. 세종대왕이 앉았던 의자보다 더 좋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록펠러보다 더 잘 먹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얼마나 우리 행복한지 몰라요. 80년대 여러분들 달동네에서 이렇게 부엌에서 연탄불 갈고 이렇게 밥 해먹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거기다 이렇게 그렇게 먹었어. 그렇게 해서도 저 연탄불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차가 이런 차가 다녔어요. 3륜차라고 해가지고 기억납니까? 이게 잘못하면 쓰러지면 한 두 사람이 밀면 일어나요. 저런 차도 못 타고 저는 저 차 우리 장모님이 저 차를 보라 그 뒤에 타는데 차가 막 둥둥둥둥둥 하면서 가는데 바람이 불어오면 뭐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그때 그 차 한번 얻어 타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차가 없어도 전철이 다니고 버스가 와서 다니고 또 뭐 하면 택시도 불러서 타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래 조금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행복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농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비교해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밑에 맡겨놨는데 제 차가 얼마짜리냐면 310만 원 주고 얼마 전에 샀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310만 원 주고 탔는데도 그냥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할렐루야가 절로 나와요. 그냥 그 차만 타면 할렐루야야. 이거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차를 못 타고 다녔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해요. 성 프란시스가 제자를 부를 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는데 한 명은 거꾸로 심고 한 명은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다 썩잖아요. 똑바로 심었어요. 배추 두 이랑에 한 명은 거꾸로 심고 한 명은 똑바로 심었는데 이 성자 프란시스는 거꾸로 심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왜 그랬냐면 나는 농사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 절대 순종이에요. 예수원의 토라이 박사는 절대 순종을 얘기했어요. 권능은 하나님께서 했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으로 우시아는 무기를 싸움에서 이기는 왕이었고 무기를 잘 준비했어요.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과 화와 돌매, 돌을 준비해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준비하는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기본적인 걸 잘해요. 예배 출석 잘해야 믿음이 생긴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배 출석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해요. 그럼 그냥 예배만 잘 오면 좀 부흥한다는 생각. 교회 예배만 잘 오면 교회는 부흥해요. 사실. 기본적인 거죠. 무시하니 그거예요. 방패, 창, 투구, 갑옷도 기본이에요. 기본을 잘 준비한 거죠. 그 다음에는 한 칸 더 나가서 기도하면서 무기를 고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인물 중에 화니제이 크루스비가 있는데 크루스비가 어렸을 때 눈을 잃어서 백인으로 살았어요.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고 우리 찬비가에도 30곡 넘게 크루스비 여사의 곡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곡은 다 크루스비 여사의 곡이에요. 근데 평생 어렵게 살았어요. 1875년 추운 겨울에 굉장히 추웠어요. 추운 겨울에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나 썼어요. 모든 길에 나를 이끄시는 구세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내가 무엇을 더 바랍니까? 내가 눈을 감고 앞을 못 보고 평생 살았지만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다. 그분이 내 안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늘의 평화와 거룩한 위로가 있으니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 크루스비 여사는요, 잘 살 수도 있었는데 돈만 생기면은 다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맹인인데 전혀 재산을 모으지 않았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복을 밥해주고 추운 겨울에는 불때가 없어가지고 늘 추운 방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 추운 1875년에 골방에서 적은 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 마지막 장면을 제가 선택한 거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위로를 받아요? 하늘 위로를 받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노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주님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늘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경험은 우리밖에 못합니다.
아파본 경험, 늙어본 경험, 그거는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에서 나이 들어본 경험은 우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암도 걸려보고, 당뇨도 걸려보고, 수술도 해보고, 관절도 아파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외로워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힘든 경험이 있지만, 이 경험은 누구밖에 못해요? 나밖에 못해요. 이게 바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 그게 바로 나무무리의 삶이고 그게 바로 재림 성도의 삶이고 그게 바로 하늘 구원하는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그것 그냥 영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영생의 과정. 나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무슨 과정이에요? 영생의 과정이에요. 이것 나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가서 십자가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것, 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흥하고 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505장 나의 갈 길 다하고 주신 후에 목사님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길 가도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가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가리라 나의 갈길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하는 예수시네 나는 심히 기도하고 영원 내우 바라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길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제로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제로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노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심령 속에 또 가정에 끊임없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목사님이 15년 만에 오셨는데 15년이 지나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좀 꼭 찍어야 되겠습니다. 늦었지만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분이 없더라도 단체 사진 찍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찍고 싶습니다. 가요? 하늘들 앞에 앉아. 이 의자는 참 예. 아이고 이게 너무 정겹습니다. 무거워. 이게 무거워야 안 되는 예. 이 꽃을 제가 들고 지금 계리가 앞에 가져다 안 돼요. 자, 지나갑니다. 무거워요, 무거워. 들고 지금 계리는 앞에 가져서 이렇게 아니 안옥군 집사님 여기 괜찮으세요? 이제 목사님 오시려면 15년 기다려야 되는데 15년은 다 죽어. 왜 섰어 찍고 있어요? 안으로 여기가 좀 비네요. 그쪽으로 가요. 이해로서 이 발을 뜯어야 돼요. 여기 올라가세요, 성기. 식당에서 다 오셨나요, 식당? 네, 다 오셨어요. 치우려고? 안쪽, 조금 빼야. 네, 시간
사진 찍는다 그럴 때 잘 드세요, 고문식. 네. 안 보일 것 같아. 자, 찍겠습니다. 잘 나오는지 보세요. 네, 잘 나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하나, 둘, 셋. 김치.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받은 꽃다발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꽃다발 받아본 적이 없어. 졸업식에도 못 받았어요. 놔두세요. 다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조심조심 빠져나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놔두세요. 들어서 의자는 여기 모여야 되겠지, 청소하니까. 네. 여기 두 개 되고, 여기 두 개 되고, 하나만 가져가. 여기 놔두세요. 제가 찾아서. 요것만 옮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놔두세요. 사모님. 이거 못해요. 네, 무거워요. 자, 저쪽. 자, 조금 높게. 예. 네, 네. 아들인데 뭐? 아, 얘는 하나도 안 있고, 아, 그건 안 씁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거 올려놓는 거? 아니, 제가 할게요.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아유, 목사님 수고가 많으셨죠?